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제2 번째 항목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유래, 그 기독교에 담겨진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기독교라는 이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서양에서 우리나라 이 조선 땅으로 다이렉트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어디를 거쳐서 우리나라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스페인, 포르투갈 선교사님들이 중국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으라고 했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믿어야 된다고 목숨 걸고 외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라고? 크리스토스를 믿으라고 목이 터져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도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크리스토스 나오죠? 크리스토스가 바로 신약성경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성경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메시아, 구원자. 그렇죠? 히브리어로 구약성경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이 메시아가 신약성경 헬라어로 바꿔진 것이 바로 뭐라고요? 크리스토스. 그리고 크리스투스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당시 로마 시대에 쓰였던 라틴어 크리스투스.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크라이스트.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중국 땅에 들어갔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누구를 믿으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현지 중국 사람들이 귀로 어떻게 들었다고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듣기로는 기리사독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기리사독. 그래서 첫 번째 기자 끝에 독자를 한자를 끄집어내어서 조선 땅에 우리나라 땅에 무엇으로 전해졌다고요? 기독교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런데 크리스토스를 믿으라 하니까 기리사독 해서 첫 번째 마지막 글자를 따와서 기독교라고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보다는 더욱더 정확한 말은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리스도교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교.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동탄 한마음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앞에서 설교하는 김효소 목사를 믿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세승희 목사님 믿지? 네, 우리 세승희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인 저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 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맹목적 믿음, 맹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며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체화한 사람이요, 그 사람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 12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2항목 중에서 무려 몇 개의 항목이? 6개의 항목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다음 좌표 한번 볼까요? 도표. 네. 12항목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다음 보십시오. 두 번째 항목부터 7번째 항목까지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부터 7번째 항목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볼까요? 다시 다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제2 항목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제2 항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 항목부터 7번째 항목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 하신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만들어낸 그 사건이 바로 제3 항목부터 제7번째 항목까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그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큰 방점을 찍고 더욱더 큰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곳에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슨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사역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예수께서 하늘 위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전에 우리가 우선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신경의 제2항목 뭐라고요?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네 가지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첫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네 가지의 고백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함께 공부해야 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들에게 불린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 네 가지 이름 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불렸던 이름은 무엇으로 불렸을까요?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예수. 예수는 이름이고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는 다 직책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하면 여러분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이 이름이고 장군은 직책이 되는 거예요. 김요섭 목사 하면 김요섭은 이름이 되는 것이고 목사는 직책이 되는 것처럼 예수만이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는 다 직책, 신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불린 그 예수라는 이름마저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마음대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라고 짓게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서? 마리아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이번에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낸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 모든 정신적인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으로부터 구원, 모든 억압과 정치적인 구원을 해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 어둠으로부터,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첫 번째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있죠. 네. 구약의 여러분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구약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영어로 조슈아라고 하죠. 그 히브리어로 된 여호수아 이름이 신약의 헬라어로 뭐가 된다고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구원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어디였죠? 가나안 땅으로 누가 데려갑니까? 여호수아가 데려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갈 분이 누구시다? 예수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에 오신 예수를 보여주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완벽하게 눈에 보여질 그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무엇이 먼저 지어집니까? 모델하우스가 먼저 지어지잖아요. 여호수아는 예수의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모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아파트가 지어져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신자인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우리 가람사님이 목사님 저 그리스도 이름의 뜻 목사님께 배운 것 같아요.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십니다.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머리에 참기름을 발랐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머리에 올리브 유를 발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임명장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임명장.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라고요? 특사라는 말이에요. 특사.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의 모든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파견되는 특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누구의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냈던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윗 왕, 솔로몬 왕.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시대 때 그 어떤 사람도 하나의 직책, 하나의 사명, 하나의 사역만 감당했지, 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직분을 다 함께 감당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아론 대제사장,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따로따로 자신의 직책을 감당했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이 삼중직을 한꺼번에 감당한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누구를 제물로 드렸습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그 제사를 예수께서 드리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고 있던 그 모든 사단과 어두움과 악과 죄악을 다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꺼내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배우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쪼개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죄를 탐하고 죄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며 죄에 넘어지고 죄에 쓰러지는 그런 못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사랑하고 죄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거듭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주인님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수보다 돈을, 예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보다 이 땅에서의 화려함과 편리함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누구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동 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뜻일까요? 외아들, 하나뿐인 외동아들. 어떤 뜻일까요? 외아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뿐인 애동아들이 아니라고.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은 외아들. 성경에서 말하는 외아들이란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동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자신이 곧 누구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오늘 콩이가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콩이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콩이가 아들 낳으면 콩이 아들이 되겠죠. 콩이 아들. 콩이도 개. 콩이 아들도 뭐가 됩니까? 개. 같은 동격입니다. 콩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소를 낳거나 사자를 낳거나 호랑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아무리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인격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누구시다? 성자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 조민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 뭐가 틀리죠? 우리도 그러면 신성을 가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신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딸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김종환 목사님, 어떤 질문인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 원래 자녀가 아니었는데,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간, 뭐가 된다고요? 입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입양.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입양된 자녀이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지구별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하나님으로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과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신하는 주인을 가리켜서, 신하는 왕, 임금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을까요?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정에서 노예는 가정의 주인에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당시 자녀는 부모, 특별히 아버지를 향해서 로드,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이런 병에서 예수님을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어. 그렇죠?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때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발견하면 여호와라고 읽지를 못했어요. 왜요? 여호와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이기에 이 경건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입으로 거룩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대신에 로드, 주님으로 바꿔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로드 바꿔서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을 때 누구만이 의심하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의심합니다.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때 예수께서 의심했던 그 도마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했던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항상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는.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향해 무슨 말대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건 예수님 제가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항상 다른 것이 여러분의 그 주인 역할을 깨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의 내용, 사도신경 제2항목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을 온 마음 다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과 편리함과 세상이 보여주는 그 돈과 스펙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다시 비교와 열등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네 가지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둘째, 셋째, 넷째.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영광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앞으로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믿고 있으며 그 주님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의 화렴,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붙잡고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복되며 행복한 인생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예수의 사람답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복된 인생,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